오늘 저녁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과 17절 하고 여러분이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디베라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듯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고대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해보다도 한 208m 정도 낮아요. 사해보다도 낮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서편에 높은 산악지대가 없으면 이 지역은 수몰되겠죠. 바닷물에서. 또 여기서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사해는 바다 이 수면보다도 한 400m 이상 낮습니다. 바다보다 400m 낮으면 굉장한 거죠. 마이너스 해발이 400m.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습하고요. 기온이 그 기후가 굉장히 험악하더라고요. 그 중간쯤에 이 디베라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라는 도시는 현대 전경이 굉장히 번화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디베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냥 분봉왕이기 때문에 본국 로마에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죠. 그런 도시를 건설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렇게 번화했는데요. 제가 96년 성지순례 가니까 디베라 호수 근교에 이 구릉지대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때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뒷장 보시면은 39살의 제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은 박동호 장로님 40대 중반이죠. 참 젊을 때 시절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이 디베라 그 도시 아주 근교입니다. 뒤에 보이는 수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가 저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 씨를 까보면 배추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겨자도 보니까 이 배추와 무도 겨자과에 들어가더라고. 그 비슷한 것들이 뭐예요? 씨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게 뭐 겨자나무라 그러길래 큰 줄 알 때면 풀이더라고. 참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보는 그런 여행에서 참 은혜가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예수님과 그 제자 간에 나눈 디베라 바닷가의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까지 모든 게 끝납니다.
21장은 없어도 전혀 뭐 이 기별을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21장은 어떤 신학자들은 부록으로 더 붙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이 쓴 거 아닐 거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그 문체를 봐서 요한이 쓴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21장은 아주 서정적인 그런 예수님과 제자 간에 나눈 사랑의 노래, 연가가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예, 연가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서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이 21장 중에 2절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이제 속세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몇 사람입니까?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7명이죠. 7명인데 제가 오늘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특별히 도마는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어요. 옆구리에 의심이 많은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본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도망가는 건 알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마 베드로가 주동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또 도마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봤다는 말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까?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성경절들을 쭉 찾아보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하며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다른 이 복음서도 읽어보면 저주하며 뭐 욕하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따위 나 몰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욕을 섞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차마 체면상 내가 무슨 낯으로 이런 심리, 이런 죄책감 또 미안한 생각 이런 복잡한 생각에 그나마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베드로가 좀 행동 대장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간다 하니까 다른 7 제자도 따라 나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에.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 무태 나타나셔서 거리가 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만이나. 아주 이 소리로. 제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어떻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지형이요. 마이크 없어도 5,000명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또 특별히 이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뭐 덜의 경운기 소리도 없을 테고 아마 예수님이 못해서 하는 말씀을 100m 좀 떨어져서도 잘 들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내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말을 저는 이때까지 오른편은 이쪽이 오른편, 이쪽이 왼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른편은 사실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옳은 할 때 옳다는 옳은, 옳다는 어근에서 나오는 옳은. 그런 쪽이 아니고 뭐요? 오른쪽. 그래서 성경은 다 표상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이때까지 어느 쪽으로 갔단 말입니까? 왼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기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오른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네 오른편으로. 이 오른이 아니라 그런 반대, 옳지 않는 반대 오른쪽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던졌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이제 새벽녘에 동이 터올 무렵에 호숫가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오른편에 던지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던져라. 아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기 이전에 그 거칠고 조금은 무식하고 그런 뱃사람으로서의 이 베드로 그는 인생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적당히 만나면 싸운다 하고 말입니다. 다이얼질이라서. 그래서 경찰서에 간혹 불러가기도 하고 아마 폭행 전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요즘 말한다면. 그가 인생의 깊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깊이, 생각의 깊이가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요? 이미 깊은 데는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도 한 그런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깊은 데로가 아니라 오른편. 이제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그 153마리 그물에 고기가 올라올 때 아마 생각났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첫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첫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격과 걸맞게 호수에 그것도 다른 사람 옷을 입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윗옷을 아마 벗어놓고 맨몸으로 고기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걸쳐 입고 물이 들어갈 건데 뭐 맨몸을 가면 더 나을 건데도 예수님에게 예의를 차린다고 그런지 겉옷을 걸쳐 입고 배가 노져서 나오면 되는데 100m니까 물에 저리 먼저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먹이십니다. 이 그림이 참 누가 그렸는지 참 곱게 그린 것 같아요. 사실은 현장 장면은 험하겠죠. 어부들이 고기 잡다 왔으니까 옷도 더러울 텐데 그 7명이 보니까 옷도 깨끗하고 아주 말쑥하게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설교가들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느냐, 뭐 필리아 사랑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 어려운 설교죠. 저는 오늘 그것을 논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라는 말은 신적인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답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아마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그런데 이 두 번째 또 물어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필리아합니다. 3번 묻습니다. 또 예수님이 3번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가페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필리아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3번 연속해서 필리아합니다. 필리아라는 말은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이 베드로가 3번 다 예수님이 2번이나 아가페 하냐고 물었는데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 합니다 하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의 솔직하고 담백한 그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예수님을 감히 아가페하지 못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필리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째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물으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그래서 3번째 물었을 때 뭐랍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어느 정도 형편없는 놈이고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아가페 할 수는 없지만 필리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누구의 양인 거는 목사님의 양입니다, 이럽니다. 목사님의 양입니다. 목사님의 양 맞지요? 목사님 목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더 깊이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면서도 예수님의 어린 양을 치는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서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인가? 예수님이 내 양을, 베드로는 목사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더 좁게 나한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목사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30년 있고요, 20년 있고 10년 있고 2년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누구로부터 나는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좀 자기를 질책하는 말이나
또 지적할 말을 하면서 서서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러잖아요.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우리가 뭐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젖이나 먹는 우리 오늘 어린아이 나왔잖아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젖이나 삼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남을 또 다른 사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숙된 선생으로 이제는 우리는 탈바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신의 품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종교가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 고려시대입니까? 있었던 소승불교, 우리 고려 또 조선시대에 있었던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그런 쪽에서 나눠졌습니다. 소승불교는 그냥 신의 품에 부름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고요. 대승불교는 그것을 갖고 세상으로 포개로 나아가고 세상에 변화시키는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가서. 예수님도 오라고 하셨지요. 모든 종교가 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저제나 먹으면서 머무리를 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화 운동, 우리가 제자를 삼아 그것이 제자화 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을 제자화 운동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 침례를 베푸고 가르친 무리가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삼아서 우리의 제자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여서 점점 모이면 무리가 되고 무리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리 이꼬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거 논법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뭡니까? 다른 말로 또 취하면은 교회를 먹이라 같은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돌보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은 교회를 먹이라 혹은 치라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웅장한 교회 건축물, 교회당. 우리는 첫 번째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다 할 때 어리어리한 교회당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경제적인 능력, 그 교회 돈이 얼마나 많냐? 그 교회 돈이 많아서 선교 프로그램도 말입니다. 멋지게 돌리고 해외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부흥하고 발전한 부흥의 기준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부흥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기준은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이죠. 맞지요?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이 교회 부흥이 맞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부흥의 가시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이 뭡니까? 아까 아주 번쩍번쩍한 높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 통장의 잔고가 아주 많은,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습하고 또 교회 재정 목사님이 스스로 어떻게 목숨을 어떻게 했는데 트렁크 뒤져보니까 800만 원 비자금 통장도 나오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이 그 교회 부흥의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뭡니까? 눈으로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은 공중 예배를 뜨겁게 열망하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중교회, 공중예배.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중 예배를 뜨겁게 열망하는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요, 그 교회에 건물은 철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많이 모이느냐. 그럼 그게 교회 부흥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뜨겁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불나면요, 어디 모입니까? 뭐 여름이면 여기에 텐트 치고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이만 있으면 뭐 오늘 야외 예배 가자 그랬으면 우리는 밖에서 오늘 예배 드리자 그랬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기준은 공중 예배를 뜨겁게 열망하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도들의 공중 예배, 그것도 즉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노? 이 말도 맞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공예배에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공중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데 공중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부터 그것이 시작되지 다른 것으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일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기독교인의 수를 급감시켰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장갑리교 포함해서 개신교 숫자가 누가 말하기를 한 20%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특히 젊은 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안 오면 이 교회에 60세 미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빼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어떤 생활을 지금 그 마음에 이 틀을 잡게 됐냐면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 가면은 교회 그 안식일 날이나 또 장갑리교 1월 주일날 그 사람들 교회 안 갔다 오면은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랬어요. 교회 출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할 때 뭐 좀 불안하고 뭔가 미안한 생각 들고 죄송한 생각도 들었는데 뭐 온라인 예배 틀어보니까 뭐 그것도 예배 맞네. 또 여기도 공식적으로 교회도 인정하고 국가도 인정하고 그 길들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좀 더 눕고 싶고요. 그래서 한 3년 교회 안 나와보니까 별 일이 없거든. 3년 교회 안 나가도 뭐 벌 받는 일도 없네. 뭐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방역 규정이 많이 완화된데도 그들이 여전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온라인에 이 예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너진 안식일학교를 회복하라. 우리 원래 안식일학교 모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미문의 이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히브리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이 그 시기입니까? 주님께서 아마 이 생각을 미리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모르겠냐, 요즘 인터넷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요, 말씀이 인포레 됐습니다. 뭐 손가락 버튼만 누르면 멋들어진 설교,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 막 줄줄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부흥 집회면 아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 어떤 산에 말씀 집회, 또 다음 주는 다음 달은 또 어디 이렇게 다닙니다.
말씀 쇼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평소에 합니다. 우리가 밥을 집에 밥 3끼를 잘 먹어야지 매일 외식하면요 탈납니다. 매일 특식하면 탈납니다. 뭐 평소 때 밥도 잘 먹다가 특별한 외식을 정해가지고 실컷 먹으면 배탈만 납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특식입니다. 특별한 외식입니다. 그것만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영적인 살이 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 쇼핑하러 또 말씀의 패션을 쫓아서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뭡니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낮에 드리는 이 세 개 예배가 공적인 예배다. 그것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먹이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잘못 쳤는데요. 우리가 공예배에 충실히 할 때 내 양을 하는 예수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이 가능하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동대구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